오늘 제목은요,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렸던 그 것들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보물정각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내용을 읽게 되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레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짓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 조서에 내렸다는 거죠. 이 조서라는 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 보물정각에서 찾게 되었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게 되어서 오늘 사마리아 방백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재건될 수 있도록 오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리오 왕은 더 상세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또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서 다 날마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변조하면,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을 그 집에 있는 기둥을 뽑아다가 그 기둥에다가 매달겠다. 그리고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다리오 왕은 오늘 이 내용을 조서를 밝히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드러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그런 왕입니다. 그가 참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 때의 일이죠. 다니엘이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반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서 뭔가 허물을 찾아서 그를 그 왕에게 말하자면 고소하고 좀 그 그를 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만약에 경배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를 그로 하여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서를 공포하게 만들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일을 알고도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어떤 습관, 요즘 말로 젊은 애들이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 보라는 것이죠.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창문도 닫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그러한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를 건져내게 하시죠. 사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어서 그를 건져내게 되죠. 결국에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완전히 반전이 된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스라엘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계속 추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허락으로 이 일을 했는가 그 이름들을 밝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의 조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보물 전광에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고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는요, 어떤 고난이라도 축복으로 변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무사히 마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방해 세력들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성전 재건이 진행 중에 있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 세력들은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때도 또 아닥사스당 왕 때에도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3차 우리가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또 이방 사람들은 성 밖에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재촉을 해서 그를 암살을 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포로귀한 공동체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죠.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였지만 그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포로귀한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요, 오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넘는 것은요, 넘을 수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목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또 믿음으로 섬겨가는 것, 이것만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마저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바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사의 왕,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다트네라든가 또한 스달보스네라든가 동관들이라든가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감동시키셔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는가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붙드시고 그 말씀을 놓지 않아서 우리의 길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